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뚫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참석한 것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또 영생을 생활에서 누리는 그 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얼마나 간편해요. 그렇죠? 한번 예배하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얼마나 간편하겠냔 말이에요. 우연히 연예인 콘서트장에 어떻게 참석하게 됐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 연예인 한번 참석한 것으로 열성 팬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벽에다 사진 화보들 다 붙여놓고 눈 뜨면은 그 연예인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그 연예인 생각하고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그 연예인 정보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열성 팬이 되듯이 말이에요.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진짜 그런 열광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참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 되는 게 간편스럽냔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산 넘어 또 산이라고, 믿음 생활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싱글싱글거리면서 완전 이전하고는 전혀 완전 딴 사람이 된 듯한 그런 생활을 할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기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즐거워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다를까요? 성경에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얼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눈으로 보고 대화까지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더구나 성경에는 제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로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음에도 예수께서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하고 제자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들어서 말씀을 듣는 그 문제 그 하나 가지고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듣는 거 하나 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의 종교는 뭡니까? 하고 빈칸에다가 체크 이렇게 하거나 쓸 때 그 기독교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그 세계 기독교인의 수에서 집계되어 있는 그 수는 아마 그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숫자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사람들 중에도 돌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따라다녔던, 아니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어느 중간에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갈라지는 일이 있는데, 지금 집계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수가 그 안에서도 걸러낼 사람들이 없겠느냔 말이에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녔어도 그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저 사람 더 확인할 것도 없어, 저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어, 아주 확실한 사람이야, 아주 믿음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말씀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주 인정하지. 그 사람 구원받지. 그런 말 할 수 있다면, 성경에 또 오른편에 두는 자, 왼편에 있을 자를 구분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성경에는 없었을 거예요.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자를 가려내는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열매 있는 자, 열매 없는 자를 가려내시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아마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감정을 참아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이겨내는 이런 마치 전쟁 같은 믿음 생활,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데, 나는 그렇게 살벌한 믿음 생활하고 싶지 않아, 전쟁 같은 믿음 생활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랑 관계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성경에요,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성경에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이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은 아마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이제 문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를 영접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성경은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는 정도의 그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그 많은 상황들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상황들, 여러 상황들에는 감사와 감격의 순간도 있어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상황도 그 안에 있고요. 담대하고 긴장하지, 담대해서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해야 하는 그런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들도 우리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이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기를 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요,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어요. 이 말씀 어떻게들 해석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천국을 다 사모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침노에 들어가야 돼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흠정역 성경에는요,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여기 침노하다라고 하는 이 비아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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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것이고, 가면서 걸린다, 방해가 된다, 그걸 폭력을 가해서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짓밟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침노하다 비아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천국이 여러분 폭력을 당하는 곳입니까? 천국이 폭력을 당하는 샌드백이에요? 얻어 터지고 가만히 있는 게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폭력배들이 찾아와서 쳐들어가면서 강제로 빼앗으려고 할 때 힘없이 내줘야 하는, 그렇게 무력하고 나약한 나라가 천국입니까? 여러분, 보스로 아주 틈새도 없이 어쩜 그렇게 운전도 잘해야 아주 바짝 붙여가지고 보스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쭉 치고 군인들, 경찰들이 무리지어서 탁 버티고 있는 그 모습, TV를 통해서 많이 가끔 보실 거예요. 데모하는 것, 그것을 진압하는 것이 일어나는 한 장소의 모습이에요. 진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이나 방호벽을 높이 쌓아 올려놓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공격, 그들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 방어를 대항을 해서 폭력을 행사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거길 뚫고 들어가서 무력으로 강제로 밀고 쳐들어가 정복하는 거, 정복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침노하다입니다. 이게 비아조라고 하는 침노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 이 뜻을 단순히 천국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서 우리가 강제로 밀고 쳐들어가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뜻인가?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천국을 사모해서 난 저기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난 죽어 하고 사모해서 침노하듯 천국을 쳐들어가서 거길 정복해내는 말로 이해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막아라 하며 방어벽을 쌓고 침입 금지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다고 한다면 누구도 거기 못 뚫고 들어갑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나서 천사들을 둘러서 화영검을 두르죠. 거기 못 들어오게. 여러분, 그럼 오늘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물음과 그 대답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 하나님 나라 얘기 좀 들어봤어, 들어봐서 알아 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거 순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 순종하는 삶이 여기저기 타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통치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생활에 조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누구랑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말씀대로 하면 손해인데 하고 타협을 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이건 격이 다른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를 당한대요. 그럼 누가 내게 나와서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겠다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밀고 들어가 폭력을 가하며 강제로 쳐들어가는 자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어요. 구약 때부터 세례 요한 이전의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그땐 기다렸고 지금은 시작됐다, 아니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 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하고 소망을 예언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이러한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하신 것은 그 기다림의 시대에는 요한의 때가 오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끝났다, 이제 왔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복음을 네가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가도 끝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속에 폭포수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던 복된 소식이 왔어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낸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누가복음 3장 4절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말씀해요. 그가 너희에게 들어오시는 그 길이 구불구불하거나 험하지 않게 하고 직선이 되도록 하라. 회개하라. 그분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그렇게 기다려온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길 대신 예수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 참 사막 한가운데서 폭포수 물 하며 찾아온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을 자들이 아주 황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막 전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폭력과 시험과 죽이는 일로 그런데 그 복음을 없이 하려고 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드디어 물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데 그걸 거부를 해요. 폭력을 가하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든지 올무를 찾고 그리고 결국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복음을 없이 하려고 합니다. 로마 황제,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황제, 그의 관료들은 아니 다른 왕이라니,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왕이라니 하면서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그들도 예수 죽이려고 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자다. 예수 따르고 믿는 자,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 그들의 알 수 없는 모습, 황당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게. 그런데 피리를 불어줘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고 기쁜 소리, 피리 소리를 불러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라고 회개할 기회를, 그런 환경을 주어도 그것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으니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기보다는 복음을 거절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하는 그 세례 요한, 그 사람 옥에다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할 기회를 선포하는 그 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의 목을
돼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순교가 시작이 되니까 이걸 시작으로 이제는 예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없애려고 십자가에 지게 하소서, 십자가에 지게 하소서 하고 십자가 사형을 그들이 도모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까지도 그들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어요. 침노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을 합니다. 내가 시간 너한테 줄게, 너 이거 나한테 줘. 그래, 이제 주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지 하고 타협을 합니다. 야금 꼬셔가며 들어오는 것을 그냥 용납을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대신에 꼭 약속 지켜야 돼 하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약탈해 가고 있는, 지금도 물건을 빼가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관계에 속고 있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들,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이건 해도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해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구분을 못해요. 농담이라고 해도 함부로 막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해도 이제는 뜨끔해하지도 않아요. 처음 믿을 땐 생각하지도,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님 앞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세상 말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겠어요? 하며 처음 믿을 때는 입으로 말할 생각도 못했던 말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씨름이 있어요. 씨름. 날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부딪히는 씨름이 있습니다. 이 씨름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씨름에서 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입으로 꺼내놓은 그만큼 침노를 당합니다. 떠올리는 생각, 전에는 그런 생각 엄두도 못 냈는데 떠올리는 생각, 그만큼 원수가 내게 들어와서 그만큼 원수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씨름이 가장 거세게 일어나느냐? 원수는요, 모든 걸 그냥 지켜보고 내버려 둡니다. 그렇구나. 내버려 둬요. 교회 간다고 해요. 안 가면 더 좋겠는데 가도 괜찮아? 가.
하고 교회 가도 내버려 둡니다.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지켜는 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양보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그러죠. 그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은 네가 누리면 안 돼. 누리지 못하도록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공급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막으면, 그것만 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막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건 안 돼. 그 파이프를 잘라버리고 묶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씨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다 다른 건 열심히 해요. 뭐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통과되어지는, 이렇게 통과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시기를 들여다봐요. 아유, 이렇게 오늘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아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길어. 그 시간에 왜 시계를 쳐다보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이런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통로만 막으면 돼요. 마귀는 저 녀석 저것만 막아버리면 저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야. 생수물에 꾸준물 붓는 거야 저거. 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팍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의 그 통로만 확 쥐고서 나 이거는 뭐 양보 못한다.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한다 하고 그거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다 행동해요. 이걸 막았는데 행동이 자연스럽겠어요? 이걸 막았는데 그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이거 막아놓으면요, 나머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던, 뭘 어떻게 잘 하던, 뭐 성공을 하던, 집을 사던, 빌딩을 사던, 차를 사던,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것만 막으면 돼.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를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왔대. 마귀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대. 이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사단이 왜 주변에 안 오겠어요? 왜 안 오겠어요? 왜 빙빙 돌지 않겠어요? 마귀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가 내게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을 성공을 하고 떠나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뭘 하려고 온 거냐? 믿지 못하도록, 보세요.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 말씀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빼앗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죠? 사람들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근데 믿지는 못해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가는 거지, 말씀 뺏어가는 거, 자기가 말씀 뺏어가 자기가 믿으려고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은 아유 기쁘다 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다. 나 교회에 꼭 다녀야지. 기쁘다. 잠깐 기쁜 거예요. 그러나 자라질 못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씨앗 떨어진, 이렇게 많이 씨를 뿌려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어떡해요. 씨앗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씨앗만 잔뜩, 씨자루만 잔뜩 가지고 다 많이 알아.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들은 건 많아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인데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여러분, 씨앗이요 민들레 홀씨 마냥 말이에요. 민들레 홀씨에 씨가 몇 개 붙어 있죠? 많이 붙어 있겠죠. 바람 불면요 씨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이 불면요 그 씨 거기서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냥 대굴대굴 굴러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바람 가라는 대로 막 굴러갑니다. 이게 배반하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의 기운이 막힌대요. 말씀이 더 뻗어 내려가지 못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재물의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돈 없으면 염려되죠. 돈 없으면 염려되잖아요. 돈 있는데 염려하는 거는 뭐 좀 다른 염려겠죠. 염려, 재물, 향락, 이거 다 돈입니다.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화제 먹고 고기 먹고, 소화제 먹고 족발 먹고, 또 소화제 또 먹어요. 소화제 또 먹고 치킨 먹고, 소화제 배부른데 소화제 또 먹고 햄버거 먹고. 그 배도 대단하지만 참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화제가 제 역할을 못해요. 탈나는 겁니다. 그냥 소화제 먹었는데요 고기 먹고 소화제 먹고 족발 먹고 소화제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막국수 먹고 소화제 먹고, 그럼 탈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지키는데 어려움이 따라요. 어떡하지? 인내하자. 인내하며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래요. 여러분, 좋은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의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없는 곳, 좋은 땅이지만 그런 마귀 역사,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세상 어디 굴 속에 들어가도요, 땅굴 속에 들어가도요, 거기서 언제나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원 가서 성경 본다고 믿음이 솔솔 들어와요?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는 거기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시험이 없겠어요?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마귀한테 시험 받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마귀 역사는 어디 가도 있어요. 어디 가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도 은혜 받겠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른 데 가서 업그레이드 되죠. 우리 교회가 기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시험 없는 데가 좋은 땅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어딜 가서도 빼앗기지 않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시련 없는 곳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도 시련이 있고요. 하와이 가도 시련이 있고요. 어디였어? 무인도에 가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없는 땅 없습니다. 시련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시련은요, 믿는 사람이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 봐요. 예전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갔던 것들이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의 눈으로 사물들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들을 보니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침노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시련들이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요 더 잘 보입니다. 예전엔 모르는 거였어요. 시련은 더 도전해서 찾아옵니다. 시련이 있을 때도 뿌리가 깊이 내려서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배반할 수 없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시련 없는 데가 좋은 땅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뿌리가 깊이 내려서 바람 불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 아니고요. 여긴 바람 안 불어. 안 불면 뭐예요? 뿌리가 없는데. 돈 문제 때문에 지긋지긋한 사람들 오늘 많죠. 돈 문제 때문에 지긋지긋한 사람. 돈 걱정하는 거 없이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할 거예요. 돈 걱정 없이도 살 수 있는 거 그거 좋은 땅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사랑은 안 하지만. 어디서 살든지 돈 필요하고 돈 문제는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믿음이고 기도고 교회고 예배고 지금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나 지금 채워도 모자라요. 쓸 거 모자라요, 지금. 거기까지 신경 못 써요. 거기 언제 시간 내서 못 가요. 거기 지금 바보요. 한다면, 여러분, 담쟁이 아시죠? 가시덤불 마냥 막 이리저리 나무도 꽈서, 계단도 꽈서, 가이당에 손잡이도 꽈가 하면서 쭉쭉 다 섞어버립니다. 그런 가시덤불 마냥 믿는 목적이 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참 순수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돈벌이가 되고 그 신앙은 수단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막어야 됩니다. 수단이 돼버려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요, 막어야 됩니다. 그것들하고 뒤섞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가 좋은 땅이에요. 사람들은 시련 없는 거, 염려하지 않는 거, 돈 걱정 없는 그런 조건들을 좋은 땅으로 여겨요. 그러나 그런 땅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시련이 없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서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아둔 돈이 많아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 그 감동, 그거 뺏어가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은 점점 거세게 내게 밀려 들어오려고 하고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내게서 뺏어가려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밭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갑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둘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지키고 그 인내로 사는 자, 인내하는 것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이 되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긴대요. 여러분, 부활을 막 사모하죠. 영광을 사모하죠.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려면 그 먼저 죽어야 돼요. 그죠?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영광을 맞이하려면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을 먼저 맞이해야 돼요.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는 자가 되려면 그 전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이겨야 하느냐?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답이 퍽퍽 나와요.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요, 미혹이요, 이런 거 막 답이 나와요. 질문을 하면 답은 참 잘해요. 그럼 뭘로 이기느냔 말이에요. 우리의 대상은 그들인 게 맞아요. 싸움의 대상은 그들이에요. 원수는 그놈들이에요. 그럼 뭘로 이기냔 말이에요. 그들은 나쁜 놈이고 그 모든 배후 세력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놈들이에요. 그놈들인 거 맞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그놈들을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 너 안에 있는 거 빼앗지 못하게 해라. 빼앗지 못하게, 침노당하여 강탈하지 못하게 해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인내의 말씀. 네가 붙들고 있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면류관이 네게 침노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신 거예요. 그 침노하는 세력에 대항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상황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박해 받을 일 없어요. 믿지 않으면요, 너 믿어 안 믿어? 그 묻지도 않아요. 안 믿는 게 있으니까. 믿질 않으니 저 사람은 믿는 것 때문에 저렇게 힘이 드네. 아유, 많이 힘들겠다. 믿기 전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 거고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 말씀 때문에 네가 이제 환난 받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려고 할 때에 침노하는 자가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요, 난 그냥 놔도, 그냥 내비둬도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한대? 자기 믿음이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관둘까 말까, 그냥 관둘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기에 아니 오죽하면 날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그 영향력을 품고 있기에 나를 내비두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비두지 않고 어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까? 왜 나를 해결해 버리려고 할까? 이렇게까지 폭력을 내게 가하면서 강제로 내 믿음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째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할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다고 했죠. 그 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시며 들어오신다고 했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강력하게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